잘 오셨어요. 어, 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 어제까지는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은 특별 강사님들이 오셨고 오늘은 안특별한 목사가 섰습니다. 네. 어제 두 분 우리 집사님들 수술 다 잘 마쳤다는 소식 들었고요. 아마 한 며칠씩 입원을 하시고 나서 아마 퇴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에 비도 오고 이러니까 운전이나 이런 거 좀 안전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3장 1절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 해서 그런지 나도 왠지 이렇게 좀 근데 좋았어요. 이렇게 집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목소리를 차분하게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마태복음 3장이요 1절에서부터 10절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케이. 저는 어제 저녁에 좀 다른 교회에 하루 저녁 집회를 잠깐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우리 찬양팀 이렇게 찬양하는데 참 좋다 마음이요. 물론 그 교회도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훨씬 좋아 보니까요. 그래서 또 보니까 교회도 좋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넌 역시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하고 3장 우리 어제까지 2장 이제 마지막을 봤고 3장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 2장과 3장 사이는 몇 년일까요? 뭐 뜬금없는 얘기야. 그런 얼굴이 전부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였었잖아요. 3장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하는 거의 30년, 그죠? 우리는 한 페이지 혹은 한 줄이지만 30년의 그 시간이 지난 겁니다. 지금요. 세례 요한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알기로, 그죠? 결국 헤롯에게 의해서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쟁반에 담겨서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짧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 가장 소중한 삶을 살은 그의 전 생애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었던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대요. 최고다 최고. 구약부터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물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세례 요한 네가 최고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면 그죠? 평생 우리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 너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주님이 우리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한번 안아주시면 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극찬을 들었어요. 넌 정말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꼭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죠. 그러면 내 삶은 얼마나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오늘 어떤 방향으로 뛰고 있는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지만 그의 전 생애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졌던 사람이에요. 그의 탄생, 출생부터 그의 생애부터 그의 죽음까지. 이 크게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낳고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드려졌다라는 거죠. 예. 세례 요한의 출생 우리 잘 알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엘리자베스, 엘리사벳으로 나와 있지만은 영어 성경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할 때 그 엘리자베스예요. 예. 엘리자벳. 근데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예. 나이가 아마 많이 들었던 것도 같고 어쨌든 임신이 안 되는, 임신 불가능한. 예.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낳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남편이, 제사장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못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목사님은 다 잘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잘 믿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천사가 나와서 아들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가랴가 의심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죠. 아이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벙어리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저는 꼭 이 말을 생각하면,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마치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하듯이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딱 품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끌어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론 조금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꿈을 판다, 꿈을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내가 꿨는데 너무 좋은 꿈이야. 네가 사. 뭐 그러면 알았어, 내가 살게. 그러면 그 사람은 꿈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내가 샀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꿈을 사고 파는 데서는 어떤 실물 거래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뭐가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말로 받고 나는 샀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게 무슨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무슨 신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그 영적인 원리에서는 조금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린 이 말씀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품고 있다 보면 someday,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그것이 탁 열매로 우리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가랴에게 지금 무슨 말을 줬습니까? 아들 낳으리라는 말을 줬거든요. 그 가정에. 근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지금 심어놨는데 안 믿고 자꾸 파헤치니까 그냥 입으로 쏟아버리지 못하게, 왜 쏟아버린다고 그러죠? 입으로요? 쏟아버리지 못하게 벙어리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들을 딱 들으면요, 그냥 아멘하고 딱 씹어서 그냥 꿀꺽 삼키고 끝나야 돼. 그러고 품어야 돼. 자꾸 이거를 떠벌리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누가 이런 얘기 해버리면 나는 그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정확한 원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아이가 잉태가 되게 되죠. 예. 물론 사가랴가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 입이 풀려요. 그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입이 풀리게 되는데, 예. 자,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랬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얘기했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죠.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됐다고 얘기해 주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는 거. 이 할머니가 엘리사벳 할머니는 애 낳을 수 없는 할머니라는 걸 아는데
천사가 갑자기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6개월 됐다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분명히 말씀을 받았죠. 예, 예수 그리스도 잉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짠가 아닌가 사실 안 믿어지죠. 긴가민가 할 수밖에요. 그런데 엘리사벳 얘기를 하니까 그 집으로 달려간 거죠. 예, 딱 가서 그 집 딱 이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뱃속에 있는 예수의 씨, 성령의 씨, 예수님을 보시고 그거를 딱 느끼고 나서는 성령 충만해서 너무 기뻐 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마리아가 의심하니까, 마리아가 확실하게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의 출생부터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죠? 주의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한 거다. 믿으시면 아멘. 예,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이제 탄생이 그의 출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비되었는데 두 번째는 그의 삶은 어떠냐? 주를 위해서 예비된 삶이다라는 거죠. 예, 물론 어렸을 때 얘기는 잘 나오질 않지만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받고 있는 그런 세례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정말 성령 세례, 뭐 은혜의 세례, 우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단지 세례를 뭐만 주는 겁니까? 너는 다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 역사예요. 예.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데, 예.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에 팍 들어갔다 나오는 건 네가 이제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가 아니라 너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기에다 도장 찍잖아요. 왜? 고기 이렇게 보면 꽝 USDA. 이제 그건 근데 무슨 도장을 찍는 세례 요한은 죄인 꽝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례로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약대 털옷 가죽띠를 띠고, 이거를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펄커트고 비싼데 털옷. 메뚜기 석청 이거 전부 이게 저건데 이게 건강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무소유의 삶, 아주 경건한 삶, 정결한 삶, 단순한 삶, 이게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요즘 사역자들은 참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사역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죠? 있으면 먹고, 그죠? 없으면 금식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뭐 있으면 이 거칠 옷 있으면 입고, 뭐 이 정도로 너무 요즘에 우리는 이렇게 좀 세속화되어가는 느낌들이 없잖아 있어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그냥 그 메시지 자체는 막 회개하라 막 이 말인데 그 사람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서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권이 있는 거죠. 그를 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권을 부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결국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죽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이는 카슨이에요. 그죠? 누가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는 어떤 뭐 나이로서의 서열이나 경력,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항상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분수하는 게 참 중요해요. 분수대로 사는 것,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들 가운데 유명한 말이 많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세례를 받고 있지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 귀한 거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은요, 조금 능력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또 조금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은요, 얼마나 정말 그게 다 자기 것냥 거들먹거리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에요. 직분은요. 사실 장로 안수, 목사 안수는 받는 그날 죽은 거예요. 그거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사셀 양이 정말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죄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넘겨받고 나서는 죽듯이 목이 잘려 죽든지 광야로 가서 죽든지 어쨌든 죽는 안수 아닌, 목사가 그런 거죠. 장로님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을 계급으로 혹시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분들도 간혹 있죠. 장로를 뭘로 알고 이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는 역삼각형의 구조를 갖는 게 좋다. 제일 뭐 높다면 뭐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정점 있는 사람이 제일 바닥에 있고 그 위에부터 정말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떠받들어서 사는 곳,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 이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가장 목소리를 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보면 초신자고 아주 청년들이고 청소년 뭐 이런 사람이겠지. 직분자나 정말 오래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 없고 그죠? 조용히 기도로 무릎으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소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아닙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정말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없다. 여러분, 이게 사역자, 중직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한 분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아름다운 삶이다. 그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몰아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다가 주님이 왔을 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알고 지냈겠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아는 사이고 서로 애를 6개월 사이에 낳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왕래하지 않았겠어요? 서로 간에 뭐 사촌형 이러고 나갔을지 않겠습니까? 누가 형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뭐. 그런데 이제 사역자의 딱 자리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딱 올 때 뭐라고 여기요? 내가 세례 받아야 된다고. 아니라고. 당신이라고.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다가 결국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 놓이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의 인생이 꼭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부유한 것만이 꼭 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이 잘릴지라도 의롭게 정직하게 우리가 경건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아까도 보았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세계 설교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외우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초반 설교,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의 설교도 같아요. 메시지는요. 이 회개라는 말 우리 너무 잘 알죠.
뭐 이런 메타노이아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이건 헬라어로요. 메타와 노이아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고 노이아는 나뉘다 그런 생각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 이런 말인데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다르게 해라, 생각을 고쳐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까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회개는 전통이나 문벌 혹은 가문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나는 우리 집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집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 뭐 이런 거 안 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런 거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뭐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회개를 좀 덜 해도 된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하는 문제는 그게 그렇게 큰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보여지는 숫자와 부흥이 같다. 우리는 일단 사람이 많으면 부흥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정한 영적 부흥은요, 우리 안에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흥되고 싶어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결단을 드렸잖아요. 하루에 우리 20분 기도하자. 성경 하루에 넉 장씩 읽자. 아마 이번 주일날 성경 읽기표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나눠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요, 이번에 그 요새 왜 스마트폰 가진 분들은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안 읽으면 막 찔러요 얘가. 너 몇 장 안 읽었어? 그리고 막 노트폰에 계속이요. 참 그 부담이더라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옛날에 한 10여 년 전, 한 20년쯤 전에 그 타마고치라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그냥 어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타마고치라는 게 있었어요. 요만한 게요. 그 무슨 전자 이건데 가상의 애완동물이에요.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데 가상 전자로 요만하게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삐삐거리고 막 사람을 못 살게 바더를 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나 운동 시켜줘야 된다고. 이게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그걸 그 시간 동안에 걔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하나 강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안 섬기면 막, 근데 조금 비유가 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깔았거든요 여기다가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이게 오늘 성경 4장 안 읽었다고 막 찌르더라고. 그걸 전화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읽어보자는 거지. 알려드릴게요. 바이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으니까요. 공짜예요 다. 좋은 거죠 어쨌든요. 회개 얘기하다 그리로 갔는데, 회개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흥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첫 걸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데, 회개는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안 늘어나도 괜찮아요. 어쩌면은 숫자적으로 줄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10년 가운데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께로 어쨌든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씩만. 완전히 변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은 한 가지 결단으로 또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게 마지막으로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요. 여러분, 천국을 기억하지 못하는 회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주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좀 더 경건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점잖은 사람이 되고, 내가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준비하자 그거죠. 천국. 여러분, 천국이 없는 회개 아무 의미 없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드려도 되나요? 미리 못 드려서 미안해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하는데, 가사도 조금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하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고맙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2절이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마지막 절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살펴봅니다. 짧게 살다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부럽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삶의 모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죽음마저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워서 그렇게는 안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그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의 태어남부터 그의 인생 전생애가, 또 더 나아가서는 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었다는 것,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떤 모양으로 단지 우리들은 한 번 하나님 부여받은 인생 마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정말 그 천국이 확실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정말 일신에 너무나도 급급하고 늘 쫓겨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으라고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오늘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들 정말 삶의 여러 모양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 앞에서는 그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후렴만 다시 한번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 아멘. 아멘. 각자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저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요 올라오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